지방의 한 교회에서 이런 글귀를 교회당 현관에 붙였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예배드리면 죽인다, 공산주의자가 그러면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이웃의 목숨을 위태하게 만드는 전염병이나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모이지 않는 것, 분산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둘 사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홀드 니버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150번째 목회서신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역기능적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에게 직면한 영적인 고통입니다. 한쪽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모독하는 정부의 아첨하는 무기력한 기독교를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분들을 향해서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대책 없는 근본주의자 혹은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저와 우리 성산 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을 지지한다는 등 힘을 쏟지 않겠습니다. 쏟을 힘과 기운과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그 있는 에너지를 기도와 예배에 쏟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저의 고민은 한 가지입니다. 그 고민 때문에 울고 부르짖고 또 몸부림칩니다.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매주마다 보내드리는 예배 매뉴얼의 의미는 계신 곳에서라도 예배의 장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의미 있어 보였는데,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서 매일 받는 수많은 문자들 중 또 다른 하나의 문자로 취급되다가 결국에는 타성에 젖어 예배의 자리를 위한 매뉴얼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의 고통입니다. 주일 예배 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도 같은 맥락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배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 신앙 고백하고, 모여 찬양하고, 모여 기도하고, 모여 예물 드리고, 모여 교제하며, 모여 강론되는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이는 것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음에도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 함께하는 교제는 없으나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송 예배가 타성에 젖어 언제나 틀기만 하면 나오는 기독교 텔레비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여기다가 함께하는 성산교회 성도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의 본질도 잊어버리게 될까봐 정말 고민입니다. 고통입니다.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진정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삐만큼은 느슨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의 날이 속히 와서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기를 바라지만, 비대면 예배의 상황에서도 예배의 정성과 열심은 흐트러짐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멋지게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힘차게 신앙의 행진을 이어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눈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성산교회 담임 목사 김한성 목사드림, 이게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목회서신 150번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혜의 부족 때문에 제가 라인 홀로 니버의 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옳고 그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렸을 때는 유쾌한 것은 선이고 불쾌한 것은 악이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자라나게 되면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손해를 보면 악이다라는 논리가 형성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옳은 것은 선이고 그른 것은 악이다, 윤리와 비윤리의 개념으로 평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접근이 있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때에 따라서는 나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며 손해를 보게 되는 정말 어려운 현상에 맞닥뜨리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며 우리를 향하신 뜻일진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직면하여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 선 어느 선상에 놓여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집중해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애를 썼던 사람이고, 마침내 그 사람이 붙여진 타이틀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진다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 믿음의 선봉에 서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어졌던 결정적 단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것이 옳으냐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용기의 카드를 꺼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던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머뭇거리지 아니하는 순종의 카드를 꺼냈다는데 그의 위대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는 길목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는지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어질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라는 것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붙잡습니다.
목적도 없이 간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무모한 짓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을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고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의 염려가 생기기도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기득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갑자기 임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평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붙잡습니다. 그가 죄인이었을 때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성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셨으며 아브라함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분이었으며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한치 의심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늘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주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불러 영원한 유익을 주신 그분,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자를 저 무서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바로 그분, 우리를 결코 해롭게 하실 분이 아니신 그분, 우리로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바로 그분.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 것 같아도, 현실 감각에 맞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은 심적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유익이요, 현실 감각에 뒤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삶이요,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당당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크리스천, 그 믿음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인가 손해가 있을 것인가,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여 유익이 되어질 것만 같은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십자가와 더불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순수한 신앙, 순교적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던져 버릴 때, 부활의 영광과 최후의 승리의 기쁨과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감동스러운 드라마, 그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되어지는 감동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부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려놓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실 분, 나를 책임져 주실 유일한 목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당당하게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의 선봉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나타나든지 삶의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기자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는 거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고요. 거류한다는 말의 의미는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그가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은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치기도 하지만 쉽게 거두어들여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곳을 지정하여 나의 왕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다가 주께서 떠나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삶. 그래서 그에게는 비피할 수 있는 장막만 있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염세주의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잠깐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평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맥을 여러분들이 놓지 말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은 아니고 하늘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는 이 이중성을 영원히 내려놓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희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기 위하여 영원히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춘, 우리의 돈, 우리의 명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는 다 영원히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춘도 시간이 지나가면 늙음으로 전환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물질적인 혜택 속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영원히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기 위하여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될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제쳐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덜 가치가 있는 것을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던 장본인입니다. 그 유명했던 말씀, 전후 문맥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조카 롯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던졌던 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선택하거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물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앙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었고, 무엇이 더 귀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우리는 과객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세상과 분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부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익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유아기적 모습을 내려놓고,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아름다운 의식을 굳게 부여잡고,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덜 가치 있는 것에 아둥바둥거리며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용기 있는,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세 번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손해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반짝이는 보석과 같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내가 진짜 잡아야 할 영원한 성,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신 있게 주의 말씀을 붙잡았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손해를 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길 걸어가게 하실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견디게 하시는 이유는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고 성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공통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4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들이라고 나와요. 복수가 나와요.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그들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나는 서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잠시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고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아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같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내려주신 주님의 인정이 있고 주님의 상급이 있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
여러분을 믿음으로 사로잡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그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었고, 나그네로 살되 비굴해지거나 초라해지지 않았고, 부와 명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아둥바둥 살지 아니하며, 세상에 대해서도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면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었고, 어깨를 펼 수 있었고, 힘주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성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참 믿음이 그때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덜 가치 있는 것에 매달리는 삶을 사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시험입니다. 아둥바둥 살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될까봐 불안해서 난리치며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성을, 영원한 상급을 생각할 때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기쁨과 내적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도강풍이 불고 대서양의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었답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선교사 쥐안 웨슬리는 겁에 질려서 가판 뒤에서 숨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망하게 하시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집채마단 파도에 쓸려 개처럼 죽어야 하는 내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절망의 목소리를 바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그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선교의 실패의 쓴잔을 맛보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의 일이었답니다. 그가 떨며 낙심하고 있었을 때 배 밑창 값이 제일 싼 객실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던 이 사람은 찬송 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귀담아 들어보았더니 가사는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오, 우리는 가네. 이 풍랑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빨리 가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가슴을 품은 채 우리 주님께 나아가네. 그 땅에는 평화가 있네. 기쁨이 있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을 통해서 읽어 내려갔던 이 찬송의 가사를 떠올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이죠.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의 3절인가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깜짝 놀란 웨슬리는 배 밑으로 내려갔답니다. 그곳에는 웨슬리와 같이 5명의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더 놀란 것은 그들의 옷차림이 거지와 같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들은 모라비안들로서 돈이 없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구걸해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거지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같은 상황에서 나는 사색이 되어 있는데 어찌 그들은 그렇게도 평안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웨슬리에게 나타났던 엄청난
도전이었답니다. 그는 마침내 답을 얻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치 있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현실 그 수많은 고통에도 유유자적할 수 있는, 얼마든지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상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열정과 믿음이 과연 얼마나 강하기에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의 삶,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면 그야 좋고 좋은 일입니다만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없으면 불편할 따름이지 우리가 낙심해도 되는 근거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 꼭 유념하시고, 부디 어려움 속에서 뒤에 펼쳐질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현실의 벽을 넘어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이 힘이 듭니다. 울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은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이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주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겠사오니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은 하늘을 덮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는 온 땅에 가득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여 하여 내가 주를 찬양하오니 권능의 발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주의 은혜의 역사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며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내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산의 다음 세대들이 있는 그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실에, 초등부실에, 혹은 각 가정에 영상 앞에 매뉴얼을 펼쳐놓고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가운데 주의 영광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하여 덜같이 있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용기,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당하는 고난과 불리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 예비에 넣으신 거룩한 성이 있음을 믿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